지난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아니라 평안과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쉼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참 짧습니다. 살아보니까 더 짧지요. 그리고 짧아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픈 것밖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것도 신속히 갑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통 속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너 왜 율법을 어겨?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작정을 했습니다. 저놈은 율법을 어기는 놈이다 라고 딱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하고 죽이려고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셔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죽지 않고 피하지 않고 또다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어려운 일과 위험이 있기도 해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사람들이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괜히 손가락질하고 박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내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선을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분명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되어서 노래하게 될 때가 온다. 언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그날이 온다.
메시아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고쳐서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네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감격하고 있는 순간에 한쪽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 일을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야 라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그 현장에 똑같이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메시아 맞아 하기도 하지만 한쪽 사람들은 저 귀신의 왕이네 라고 반응이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앞에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짝밭, 길갓밭, 가시덤불이 많은 밭들,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 남들에게 잘못 들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돌이 우리 가슴에 꽉 마음에 박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잘못된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들, 내 인간의 고집, 그리고 영적 교만함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고 나 자신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기경할 수 있을까? 그 돌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사실은 21세기는 여러분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단을 따라가도 사이비를 따라가도 무속을 섬겨서 구출해도 귀신을 섬겨도 당신 왜 그래? 라고 할 사람이 없어진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세가 되면 진리의 기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신처럼 되어지고 생각되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말려도 말릴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다 신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선악과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정말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했니? 아니거든.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 거짓된 이야기가 마음속에 심어졌을 때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탐직하고 먹을 만도 하고 내가 지혜로워져서 탐스럽게 되어지고, 그걸 먹으면 내가 곧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놓으면 그것이 돌짝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잘 읽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시냇가의 심결이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변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써놓은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이 전에 교사였을 때 한 학생이 날마다 늦게 와요. 꼭 늦게 와. 그래서 한 번은, 야, 늦지 마. 예. 근데 그 다음날 또 늦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우리 손바닥 맞았잖아요, 자 때. 손바닥 한 대, 내일은 늦으면 안 돼. 예. 근데 그 다음날 또 늦게 와. 한두 번이지, 3-4번이지. 계속 늦게 오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얘가 도대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화가 나가지고는 한 번 늦게 온 애를 갖다가 손바닥을 무지무지하게 세게 분노 가운데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내일 늦지 마! 그리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학교 출근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손바닥을 때린 아이가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고, 그 휠체어가 끌고 이 아이가 요양시설까지 데려다 주는 그 남자분이 자기 아버지, 자기하고 둘이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아침에 요양원 문 연 시간까지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헐레벌떡 100m 달리기를 할 만큼 심하게 뛰어서 학교에 오는데도 늦는 거예요. 그걸 이 선생님이 보고 나서는 막 가슴이 멍해져지게, 그리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달려와서 또 지각했잖아요. 이 아이는 맞을 줄 알고 손바닥을 내밀고 때리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줘서 둘이 울기 시작해서 온 교실에 울음바다가 됐었던 적이 있다고. 그 선생님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을 몰라서,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미워하고 정죄했는데 내 잘못이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내 잘못이었다고 느끼고 그 아이를 껴안고 같이 울 수 있었던 모습이 되었다고 얘기하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편견과 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괜히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은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좀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8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32절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논리는 대체적으로 힘의 논리입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고 약한 사람이 지지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일반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러시아 강대국들의 약속을 믿고 핵무기도 철수시키고 군대도 줄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간을 강탈당하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힘이 없어서 중국에게 수많은 침범을 당하고 소련에게도 강탈을 당하고 일본에게도 강탈을 당하고 한 민족이지만 북한 김일성에게도 강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옛날에 다녀왔는데,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우크라이나에 가보면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지평선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 가도 지평선이 열려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심어 놓았는데 해바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옥토, 흑토여서 그냥 씨앗만 뿌리면 열매가 나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넓고 비옥한 자연환경의 최고의 나라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겁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이 계속 문자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독일이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서 방어해 주지도 않고요. 안타깝고 속상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거나 강탈을 당하지 않는 세계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갈등 가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갈등 갖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세상에 가진 물리적인 힘이 진정한 힘은 아닙니다. 기적도 사실은 기적을 많이 오늘도 체험하지만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말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일은 우리 신앙의 힘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져서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진정한 힘과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힘은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얻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될 것이 그리스도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힘은 이 세상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한다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의 힘을 가지기 원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잘났어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수 있는 힘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도들과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말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임재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춤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7절까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에 궁금해서 대선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TV도 보기 싫을 때도 많지요. 그냥 말입니다. 말. 그런데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을 실수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수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최소한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보다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어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갈수록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유해 보면 인간의 마음은 창고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창고가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말은 그 창고에서 물건을 꺼집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교활한 사람은 앞에서 막 아첨하고 뒤에서 욕하고 위선적인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진실을 다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들을 가득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그 좋은 것들이 다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마음, 백배 결실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180도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뜨려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진실과 거룩함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선을 행하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 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작은 빛이 되고 갈수록 더 큰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